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한 자들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주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인 상징적인 숫자인 1000년 동안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부활로서 몸은 죽었으나 그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젊은 나이에 일찍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하거나 불쌍한 일이 아니요 저주받은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유익한 일인데, 왜냐하면 그토록 소망하던 성화가 완성이 되어 영화로운 상태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교통하며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 중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순교자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람들은 유명한 스타들, 이렇게 TV에 나오는 스타나 또 특별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그런 스타들이 어디 나타난다 그러면 그냥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우상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쏟고, 만일 그 최고의 스타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악수라도 해주고 같이 앉아서 밥이라도 먹으면 굉장한 영광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게 될 이 복락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행복한 것과 영화로운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복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원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함 같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거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유익이고 복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빨리 죽기를 소망하지는 마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가 되면 무저갱, 3절에서는 무저갱이라 말하고요, 8절에서는 그 무저갱을 옥이라고 설명하죠. 무저갱 곧 옥에 감금되었던 사단이 잠시 노연하게 되어 만국을 미혹하여 교회와의 싸움을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사단은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잡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사단 마귀의 최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사단이 무저갱 곧 옥에서 풀려나는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1000년 곧 예수님의 승천에서 재림 사이의 기간,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000년이 다 찼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20장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20장 3절에 이렇게 말했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1000년이
다 차가는 그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말씀하신 대로 무저갱 곧 옥에 갇혀있던 사단이 잠깐 놓이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단이 잠깐 놓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지심으로 그곳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악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되었기에 멸망에 던지시기 전에 잠시 노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 노연한 것을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이 탈출할 계획을 잘 세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계획을 실행해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노연한 사단이 행하는 이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죠?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1000년 동안 결박된 사단이 만국을 미혹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떤 미혹을 못했다는 말인가? 택한 백성들을 미혹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결박된 상태에서 미혹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미혹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에는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옥에서 놓인 이 사단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의 백성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 땅에 사는 자, 곧 이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미 다 미혹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라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미혹하여 교회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가장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일처럼 불신자들, 악한 자들을 부추겨 교회를 공격하게 하는 일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땅에 사는 자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르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땅에 사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반대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비방했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말해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사방 백성들은 이미 다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된 자들인데 그들을 다시 충동질하고 미혹하여 교회와의 싸움에 나서도록 하는 일. 그래서 마지막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곡과 마곡의 군대가 밀려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이미 우리가 계시록에서만 해도 2번 살펴봤어요. 16장과 19장에서 이 전쟁의 다른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그리고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사단 마귀가 더러운 영 개구리를 통하여 천하 왕들을 다 모았어요. 왜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 모든 군사들을 모아 들인 곳이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들 간의 마지막 전쟁의 장소가 아마겟돈이라는 말인데, 이 1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아마겟돈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겟돈의 히브리어 음력은 할마겟돈인데, 할은 산을 말하고 마겟돈은 모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시온산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시온산 위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마겟돈, 아마겟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이 실제 장소요, 그리고 이 전쟁은 총과 전차와 같은 무기로 실제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곳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아마겟돈은요, 모든 교회, 이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곳곳 모두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신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예요. 이 교회를 허물려고 사단 마귀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을 이 세대주의자들은 갈멜산 근처 무기또 평원이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무기또 평원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을 해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전운이 감돌기만 하면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막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3차 대전이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아마겟돈이 무기또 평원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아마겟돈이 무기또 평원이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북으로 30km, 동서로 20km에 불과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의 수가 2만만, 곧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로 30km, 가로 20km에 어떻게 2억의 군대가 들어갑니까? 그들이 몰고 오는 탱크는 다 어디다 주차를 하죠? 또 오늘날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현역 군인의 수도 23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을 통해서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상징적인 장소인 아마겟돈인데, 이 아마겟돈은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교회를 공격한다. 사단 마귀의 마지막 공격의 대상은 주님의 교회를 허물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이제 전쟁의 장소는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16장이고 19장에 가면 이제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던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멸망을 받는 내용이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여기 이 부분도 같이 읽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 이미 다 살펴본 말씀이니까 길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16장에서는 사단 마귀가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가 아마겟돈, 곧 교회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는데, 19장에서는 이 전쟁이 실제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사단 마귀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혹하여 멸망길을 가려고 악을 도모했던 악의 삼두일체, 바다에서 나온 세상 권세를 가진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들을 다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나머지 이 모든 그 악한 전쟁에 동원된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그들도 말탄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어 새들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장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 편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사로잡혀 멸망에 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그 두 짐승과 함께 마지막 전투에 참가한 모든 악한 자들, 곧 그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인 666의 표를 받은 모든 불신자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도 불못에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검에 의하여 죽어 새들의 밥이 되었다는 말이 그들도 불못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에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인생들을 다 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모습인 20장 7절로 10절 말씀에서는 곡과 마곡의 군대를 모아온 자들, 이 곡과 마곡은 앞서 말한 대로 하면 두 짐승을 따라 세상에서 몰려든 그런 왕들과 모든 불신자들을 말하죠. 이들이 다 불로 살라지고 이미 19장에서 살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결말은 이들의 가장 뒤에 있는 가장 큰 원수 사단 마귀가 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미혹의 결과로 사단 마귀가 사방에 있는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와 싸워야 된다. 그게 미혹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싸움을 붙임으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상대로 벌이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사단 편의 군대의 수가 얼마인가? 8절 하반절에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다의 모래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 여러분, 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어 자기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모아와서 교회와 더불어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를 낼 뿐 결국 잡혀 불못에 던져질 악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온 군대입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 우리 16장 말씀을 살펴볼 때 이 곡과 마곡의 군대는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략할 이스라엘의 원수, 곧
교회의 마지막 원수들로서 곡과 마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요, 곡과 마곡, 곧 북방에서 나오는 나라들인데 이 곡과 마곡을 구소련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 소련의 러시아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격하여 중동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하는 에스겔 3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 메색 두발왕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마곡 땅에 있는 노스라는 표현이 러시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달라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은요, 가장 멀리에서 오는 군대의 상징이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땅의 사방 백성이에요. 땅의 사방 백성. 그리고 오늘 본문의 땅의 사방 백성은 계시록 20장 3절에서 사단 마귀가 결박당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더라고 말할 때 만국과 오늘 본문의 사방 백성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 에드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어느 한 나라 한 민족 북쪽에서만 교회를 공격해 하는 게 아니라 전 사방에서 모여오는데 그들을 대표적으로 가장 멀리서 오는 군대인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에스겔 38장에 있습니다. 1절로 3절 먼저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과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곡과 마곡이라고 말하는데 곡은 마곡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석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곡 땅에 사는 왕들을 곡이라 표현하시고 그 곡이 마곡 땅에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곡이 이끌고 오는 마곡의 군대는 가장 멀리서 오는 군대예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흐리기는 한데 가운데 맨 위에 마곡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왼쪽인데 여러분 볼 때도 왼쪽입니까? 왼쪽에 이제 고멜이라는 이제 그 지역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곡은 가장 북쪽에서 오는 군대예요. 오늘날 지리로 얘기를 하면, 오늘날 지도로 얘기를 하면 이 마곡 땅은 오늘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서남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 38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할 군대는 마곡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38장 5절로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희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하여 오는 군대의 대표를 북쪽의 땅 마곡에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곡과 마곡으로 말씀을 하셨으나, 그러나 이 곡이 이끄는 마곡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방패와 투구를 갖춘 누가 같이 온대요? 바사와 구스와 붓. 예, 거기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붓과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쪽이죠. 이스라엘 기준으로.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남 쪽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아래쪽에서 와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고멜과 그 모든 떼 말하는데, 고멜은 어디에 있어요? 서북 쪽에 있어요. 서북 쪽에. 네. 그리고 도갈마. 네, 도갈마는 이제 북동쪽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3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드다와
스바와 드단에서, 다시스에서 군다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 파란색 여기와 드단과 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에서 온다고 그랬죠. 다시스는 서바나 서쪽에 있는, 오늘날 얘기하면 스페인을 말하는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에스겔 38장이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다른 말로 아마겟돈 전쟁은요, 저 지리적으로 마곡의 땅인 러시아 군대 2억이 동원되어 이스라엘을 칼과 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 백성, 마곡으로 대표된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아마겟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곡과 마곡의 공격의 대상은 교회라고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같이 있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실제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허물려는 사단이 벌이는 영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터가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구상 곳곳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주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을 충동질하여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재림을 앞둔 그 시대에 가장 강렬하고 극렬한 모습으로 이 전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곡과 마곡의 군대, 온 세상을 동원하여 싸우려는 대상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도들의 진이라는 말에서 이 진이라는 표현은요, 출애굽 후 광야교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 이동하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용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쳐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 곧 교회가 어디로 피난을 갔다고요? 광야로 1260일, 이것은 42달이고 해로 바꾸면 3년 반인데, 이 기간은 계시록 11장에 말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지상교회가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기간이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 사도는 출애굽 교회만 광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인 1260일 동안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계시록 13장에서는 여인으로,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라는 말이에요. 광야교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표현하되 이 땅의 교회를 성도들의 진이라 말씀하는 것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성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들이 곡과 마곡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또한 사단의 전쟁의 대상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시온의 문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전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사랑하시는 성은 교회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곡과 마곡의 군대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교회를 공격할 때 사단 마귀가 앞장 세우는 자들은 누구이고 또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는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선지자도 잡혔다 말하였는데 그 짐승은 세상 권세를 가진 적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 그 거짓 선지자는 바로 말 그대로 거짓 선생이죠. 이 두 짐승이 교회를 공격하는 선봉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복음서에도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모습과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모습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만약에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내용과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3절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의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21절, 23절, 24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21절에서 창세 이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23절로 24절에서 그날에 일어날 전쟁의 모습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거짓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요한사도 시대부터 적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요한 1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요. 요한 시대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로부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적 그리스도들은요, 지금까지 나타난 적 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마지막 적 그리스도, 영어로 표현하면 정관사 더가 붙은 더 안티 크라이스트, 곧 그 적 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8절 상반절에서는 마지막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불법의 비밀이 적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그 적 그리스도의 왕성한 활동을 하나님이 막고 계시고 또 그 활동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그러나 그때에, 이때는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와의 싸움에서 정말 최전선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곧 교회를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무슨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허물려고 할까요? 적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이니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칼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두 증인인 교회가 증거를 마치려 할 때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 곧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자, 거기 계시록 11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지금도 세상 어느 나라들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불이익과 박해,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나라들에 속한 택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두 번째 방식은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듯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또 불의의 속임수로 미혹을 하지만 이건 다 사실이 아니에요. 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은 뭐만 사실과 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느 짧은 시간 옳아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공격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틀린 곳도 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불투만은 비신화화를 주장했어요. 성경이 기록되던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은 신화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걸으셨는데 마치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성경을 기록했으니 그런 신화의 내용은 빼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뭐라고요? 불의의 속임수입니다. 다 악한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못 걸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지 못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여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주 근본부터 흔들려는 사단 마귀의 술책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은 무신론 철학자들, 진화론자들이 창조가 아니고 빅뱅에 의하여 우주가 생겼고 그 빅뱅의 근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아메바가 변하여 고동생물이 되었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이게 다 뭐라고요? 거짓 속임수, 거짓 속임수. 그런데 사단 마귀가 땅에 군사들을 모아오는데 지지부진한 사람을 모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아왔어요? 왕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을 동원해서 성경이 틀렸다, 진화론이 맞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계속 학계와 언론과 방송에서 우리가 읽는 책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계속 이런 이상한 사상들을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셔도 좀 가려서 봐야 돼요. 막 그냥 전생과 이생을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재미로 보는 건데요. 이제 재미로 봐도 자꾸 보다 보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이 시대에 교회를 공격하는 전쟁은 칼과 사람을 찌르는 이런 정말 육체적인 핍박과 고통과 고난도 주지만 그러나 훨씬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전쟁, 이념과 가치관 이런 것들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세속주의로 이 세상을 온전히 붙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속주의의 가르침에는요, 하나님, 영원 세계, 천국, 이것은 논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한 번뿐인 인생,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사람을 부추깁니다.
또한 인본주의가 이 시대의 정신을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다 물들어 있어요.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만물의 척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숭배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또 이 시대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선과 기준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너희나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던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이라고 말하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취향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정신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성경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나쁜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 그건 취향 차이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망할 시대입니다. 망할 시대. 또한 물질주의로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는 세속주의와 같은 의미인데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을 부추기는데 은연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단 마귀가 부추기는 물질주의에 물이 듭니다. 이것은 음녀 바벨론이 내미는 음행의 자네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아직 죽을 날도 많은데 버킷리스트를 말하고 다닙니다. 그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 어떤 사람은 50가지, 100가지 다 써놓고서 하나씩 이렇게 지우고 다니는데,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뿐이란 말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비웃는 것이 바로 이 물질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으려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대단한 모습으로 펼쳐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쉬운 승리로 끝이 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전 세계에서 곡과 마곡이 상징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 동원하는 최후의 공격은 대단해 보이나 이 전쟁의 결말은 싱겁기가 그지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은 주께서 불로써 악한 자들을 멸하심으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무리의 적들을 불로써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불로써 이 곡과 마곡의 군대를 멸하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 같이 읽죠.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이지만 하나님께서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들에게 내리신다. 또 39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그들을 면하실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자,
불을 내려 멸하신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바꿔서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번 말씀하시면 바꿀 자가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멸하십니다. 주께서 두 짐승을 잡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단을 잡아 결박하시며 불못에 던지시는 이 일은요, 예수님이 땀 흘리시고 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너희들 와서 도와라 막 그렇게 해서 뭐 사단 마귀를 사로잡고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잡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 한마디면 끝입니다. 너희 짐승들은 악한 자들이니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죽는 거고, 너희들의 죄에 따라 불못에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불못에 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을 일으킨 사단 마귀를 향해서도 네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타락시킨 장본인이 너는 악한 자이다.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충동질하여 교회를 공격한 너의 죄는 영원한 불못 지옥 형벌이다 명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사단이 하수인으로 사용하던 악의 삼두일체인 두 짐승과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과 수인 666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함께 그 불못에 던져져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잠시도 쉬는 시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세세토록이니까 영원 무궁토록이고 밤에는 자고 낮에만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기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사실 행하는 행위 자체로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 마땅합니까? 불못에 떨어져야 마땅합니까? 불못에 떨어져야 마땅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못에서 당해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 믿고 날마다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영원토록 살 날, 그날이 우리가 육체를 떠나 영원히 주 앞에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지금까지 20장은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21장에서는요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 곧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교회 안에 있어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자들은 이 마지막 전쟁의 때에 미혹되어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나 이 참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핍박으로 환난으로 또는 여러 가지 미혹으로 미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요.
교회를 떠나는 자들은 한 번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구원을 여러 번 받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나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의 때에 교회 안에 있지만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은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다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미혹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미혹의 영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큰 미혹이 있을 것이나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여 믿음에 떠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나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미혹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깨어서 복음 진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사단의 핍박과 유혹을 잘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핍박과 유혹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무엇으로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을 앞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누구를 사랑하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만이 사단이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이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져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간다 해도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세우시려고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왕 같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역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역사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모든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핍박과 유혹의 강도는 잦아들까요? 거세질까요?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있듯이 극한 핍박과 유혹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는 때인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왕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요, 이때가 바로 사단 마귀가 잠시 놓여나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곡과 마곡에서 아마겟돈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서라도 가장 뛰어난 세상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공권력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때로는 미혹의 영들을 통하여 성경이 틀렸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부인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신론 철학자들을 동원하고 또 진화론자들을 동원하여 마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훈이 난무하는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사단의 모든 핍박과 유혹을 잘 분별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말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왕같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